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 태평양 대서양 바다 같은 그 인생길에 아주 바다에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 배가 그 넓은 바다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항해다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있다면 그것은 배가 아닐 것입니다. 장식용이나 또는 이렇게 한번 시험용이나 이런 게 배입니다. 교육용이나 이런 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항해하지 않는 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가 건조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어선으로 또 많은 큰 컨테이너 짐을 싣고 저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라고 또는 여객선으로 통통통통통 하면서 불편한 이 바다에 다리가 되어 달라고 이 사명들이 배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해를 계속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해를 하다 보면 항상 요즘처럼 말이죠. 요즘 이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푸르른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밤이 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기도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큰 바람이 세찬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는 아무리 해도 겁이 안 나. 야,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나는 불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살아서 혹은 제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나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겁 많은 개가 잘 짖습니다. 우리 그 교회 근처에 이제 그 개가 한 마리 다니는데 주인이 이제 데리고 다니시죠. 이 개는 저와 지금 몇 년 동안 수십 번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저만 보면 짖어요. 근데 저한테만 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나 짖는 거야. 그래서 주인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참 포근합니다. 오늘 좀 흐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하면서 지내는 분인데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무안하겠냐고요. 걔가 막 달려들듯이.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아이고 겁이 많은 녀석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살짝 피해도 가고 그래 됐어 이렇게 얼레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겁 많은 개가 잘 짖어요. 그리고요 별로 상처도 못 입히면서 막 물어뜯어요. 투견 싸움 개는 하다 팍 물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겁 많은 개는 그냥 자기가 두려우니까 왁왁왁왁 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SNS에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 뜻밖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의 많은 경우가 이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지만 때로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 우리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전혀 뜻밖의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일기예보와 다르게 비바람이 치기도 해요. 풍랑이 일기도 해요. 그때마다 이 비바람을, 이 구름을,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잘 해소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내면적으로 막 힘들다고 계속 집에만 있어. 이불 덮어서.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햇볕으로 나와라. 우리 중년, 50대 이상 중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야 돼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남하고 만나기 싫고, 전화도 하기 싫고, 그냥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수록 나와야 돼. 그럴수록 빛으로, 그럴수록 햇빛으로. 햇볕을 충분히 30분 이상 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전혀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언어와 언어 폭력,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나 자신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이웃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저는 배멀미를 한 적이 큰 기억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두세 번. 대청도 갈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언급하지 않아요. 대청도 그때 문산 갈 때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 상가에 있어서 문산 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갈 때 대청도까지 왜 그렇게 멀어요? 정말 뛰어내리고 싶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제가 외갓집에 갈 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외가가 여수에서 배를 타고 또 그 당시 회료라고 했는데 한 5시간을 가요. 초도라는 섬을 가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걸려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배 안 탄다. 다시는. 이게 이 멀미가 들어오니까요. 이건 정말 별만 반짝거리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게 되는 맞닥뜨리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다행스럽게 제자들의 많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비범하지 않는 평범한 직업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고기 잡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남는 거 있으면 팔고 그런 어부들인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행 본문인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이 사건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이 사건을 다루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어부지만 그 중에 어부 아닌 제자들도 있고 노를 졌는데 죽으라고 졌는데 밤은 늦었는데 어두캄캄한데 바람은 더 거세고 아무리 저어도 나가질 않네. 또 방향도 모르네.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열심히 안 산 거 아닙니다. 게으른 거 아닙니다. 남들 속여먹고 덩쳐먹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이쿠 쿵 암초에 부딪힐 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극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에 이런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에이 그래 안 돼, 난 안 돼, 우린 안 돼, 뭘 해도 안 돼, 우린 못해, 우린 죽었어. 절망만을 붙잡는 사람, 아주 상당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부르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 지금이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입니까? 어제 우리가 그 이옥 선교사님을 만났죠. 다니엘 기도회 6일째 강사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은 한번 복습하십시오. 혹시 지난주 거 될 수 있으면 시간 될 때마다 다 보시면 좋은데 다 못 보시면 어제 영상을 좀 보십시오. 제 방송 틀어줍니다. 이 이옥 선교사님은 북한 탈북자예요. 근데 21살 때 벌써 한 20년 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동 있게 하는지 막 어제 지금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예. 20살 총을 맨 여군. 예. 그것도 선동 선전 부대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앞장서서 나팔 불면서 아코디온을 연주하면서 선전하는 선전대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한의 군인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아주 뭐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뭐 쌀이 안 되면 옥수수, 강냉이라도 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요. 그래야 나라를 지키니까. 근데 이 이옥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어느 날 정갈이 와서요. 저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다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굶어 아사하신 거야.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당을 위해서 충성하던 아버지가, 엄마가, 언니가 굶어 죽다니. 자기는 군대에서 보고받아서 먹으니까 상상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정갈이 왔는가 하면 너 부모가 맞는지 너 언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얼마 놀란 가슴을 안고 달려간 거예요. 가니까 이건 아수라장. 예. 그 당시 고난의 행군 중에 있었던지 한두 사람 20명, 200명이 아니에요. 무더기로 있는데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여기서 살았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16살짜리 남동생을 들쳐업고 두만강 저 상류 도문 지역에 가면 강이 좀 얕습니다. 그리로 가서 도하해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서 그곳에 이제 몇 개월인가를 있는데 아이고 발각이 됐네요. 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누가 밀고를 해서 붙잡혀 가서 공안에 붙잡혀 가서 창살 안에 있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차가 와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자기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바로 총살이래요. 예.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죽으라. 하나님 살리. 아니 하나님 몰랐죠. 참 몰랐는데 그 지금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는 기간 중에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찾아오시다. 예. 자매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오게 하신 것 이제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을 자랑하라고 선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려주신 자매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라고 불러주신 에이 보시오 하면서 선교사님 쫓아보내고 그 다음날 계속 쫓아보내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내일 북송되어서 가야 될 밤에 그 선교사님의 음성이 귓전을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어간 중에 이제 찬양 테이프를 몇 개 드렸는데 그 찬양 테이프 중에 계속 본인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즐겨 듣던 그 가사가 주 너를 위해 죽으시고 주 너를 위해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맞구나. 그 찬양이고 그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산 게 맞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통회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고 날이 샜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 차가 와서 북송되는 차에 자기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타서 북송돼서 가다가 중간에 차수도 이 사람 중국말로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뭔가 확인하고 보내야 되겠어 하고 내린 거예요. 그 길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인생이 암초에 부딪힐 때 나는 무엇을 잡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사실은요, 예수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내가 겪더라도 자식은,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런 자리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어떤 부모도 자식을 어려움에 위험한 곳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자녀, 권세, 자녀. 뭐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어요. 아멘. 이러는데 혹시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걸 믿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은 겪고 어려움은 겪고 풍파는 겪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구원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 다를 주고 영생 얻는 믿음, 이 땅에 영생의 삶을,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가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구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늘 불러야 돼요. 주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이 주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을 초청해야 돼. 주님을 초대해야 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그러면 곧바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던 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이 짧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게 아니에요. 겪게 된, 체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세 가지를 교훈으로 제가
끝으로 좀 살피려고 해요. 제자들은요, 그냥 학습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공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못 보시는 줄 알았더니,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지켜보고 계셨네. 지켜보고 계셨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바로 앞절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상황 아시죠? 오병이요, 소년이 바친 오병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시켜드려서 남자만 5,000명, 줄 잡아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가득가득 남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뭘 경험하고 나면 눈이 팍 뜨지는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야, 이분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네.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베짓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경우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 80, 90%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로 감람산을 많이 가셨죠. 기도의 시간을 내시기 위해서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주로 산을 이용하곤 하셨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닷가도 가시고 광야도 가시고 평지도 가시고 동네도 가시고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그러나 산에 특별히 가실 때는 산상수훈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특별히 가르치실 때, 그리고 산의 지형이 여러분 이게 비탈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주님이 저 높은 데 서 계시고 사람들이 밑에 청을 지어서 좀 앉으면 훨씬 이 전달이 용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대부분은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기도하러 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셔도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 이 풍파, 이 비바람, 이 바람 부는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읽어드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한번 받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바람 부는 풍랑이는 파도가, 십체만한 파도가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켜보십니까?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은광교회 하무개 성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 무엇이 필요하나, 언제 필요하나, 우리 주님은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켜보시다가 도와주러 딱 개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언제나 평상시에도 도와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겨워 이 영적 난관 속에서 돌파해 갈 수 없겠구나 싶을 때 주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심을 인지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어떡하지?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이 소스라쳤을 것 같아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무리 힘써도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어느 쪽에서 출발했는지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또 풍파가, 이 파도가 그냥 집채만하게 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얘들아 내려라. 도착을 했네. 어디에요? 집에. 가버나움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의 비밀이고 재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나아갔는데 목적지에 와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당도해야 되는 그곳에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배만 아니죠. 배만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불러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거룩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험하고 또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직장 생활 또 사업, 또 우리 학생들 학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 연말에 우리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혹은 어디 모임 가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야 할, 서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영원한 항구, 소원의 항구, 저
천성,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이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왜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위기 때, 암초에 부딪힐 때,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도착을 했네. 우리의 목적지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던 그것을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지난주일도 제가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믿음은 연결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사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더 복잡한 저 간석 오거리 같은, 위로는 뭐 하늘로도 지나다니고 지하철 지나가고 오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거리에 있습니까? 헷갈리는 삼거리에 있습니까? 양자택일해야 되는 갈림길에 있습니까? 어느 길에 있든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조금 더 내려오면 24절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공공한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쌓아놓은 그 인덕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2년을 버티게 하시고 지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또한 유념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함께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 그럼 그만해야죠 뭐. 어느 누군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범사를 맡겨야 돼. 범사가 뭡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범사를 맡긴 겁니까? 아니죠. 반대로 별거 아닌 일은 하나님 이거 좀 돌봐주세요. 요거. 이 중요한 일은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제가 손수해야 돼요. 제가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 제가 지켜야 돼요. 우리 사업 제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별거 아닌 거 이것만 범사를 맡기는 겁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급한 일이든 여유 있는 일이든, 아내 일이든 밖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범사를 맡기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무릇 범 아닙니까? 매사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들이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32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들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맺혀 항해하는 이 자금의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모처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바다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을 초대하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에 항해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